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52절 말씀 3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가 놀라운 은총을 받게 해 주시며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육신과 신앙의 연약함과 질병들이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가 이제 노회도 있고 바쁜 주간에 책을 한 권 이렇게 읽었습니다. 김영석 교수가 쓴 100년을 살아보니라고 하는 책이에요. 아니 이분이 아직도 살아계시더라고요. 우리 70년대 이제 이 안병옥 교수와 함께 어떤 수필의 쌍벽을 이루었던 분인데 글쎄 이분이 아직도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이분이 아직도 살아계시나 그러고 책을 봤더니 올해 이제 97살이 되셨더라고요. 사실 가까웠던 절친들 뭐 안병옥 교수나 이런 분들은 다 돌아가셨고 혼자 이제 살면서 이제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 삶의 내용들을 이렇게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이제 이렇게 수필집을 한 권 내셨어요. 제가 그 책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참 이렇게 재밌는 부분들을 몇 가지 발견했습니다. 먼저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다. 늙지 않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된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다 늙는 것 아니다. 공부하면 늙는 거 아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보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물질적인 것들, 명예욕들, 소유욕들 이런 것은 행복의 척도가 될 수 없다. 진짜 행복은 삶의 사소한 것에서 행복을 찾아야 된다. 사소한 거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밥 먹은 반찬 보고 또 아침에 이렇게 교회 오면서 또 이렇게 사소한 것에서 행복을 찾을 때 진짜 행복이 있는 것이지 뭐 거창한 것 이런 것은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또 이제 이분이 그런 얘기해요. 인생의 황금기는 60에서 75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 든 것이 노년이 아니에요. 노년은 언제 시작? 75살부터 노년이 시작이 되어지고 80살부터 늙는다 그래요. 그 전까지는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젊은 시대 30대, 40대, 50대, 30대나 이때는 뭘 너무 몰랐고 40대는 너무 바쁘게 살았고 그러다가 이제 60이 되니까 이제 자기가 삶을 알게 되어졌다. 그래서 인생의 황금기는 60세부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왜 또 이 말에 보니까 재밌는 말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친구가 한갑을 딱 당했는데 회갑인데 친구들끼리 가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 친구는 때 철도 안 닿는데 벌써 회갑이라고. 나이 든다고 다 철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철도 안 났는데 회갑이 된 사람들. 그랬다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글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제 60이 넘었고요. 이제 62이죠, 한국 나이로. 그 다음에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올해가 그리고 저번 주간이 딱 30년이 되는 주간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30이 됐어요. 30년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지나간 삶을 보고 안수 받은 이렇게 삶을 보면서 내가 정말 30년을 목회하면서 제대로 된 목사가 됐나? 내가 정말 어른 목사가 됐나? 늙은 목사가 아니라 나이 든 목사가 아니라 정말 어른스러운 목사가 되고 있나? 이런 부분들을 쭉 이제 한 주간 고민하면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나이에 걸맞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아요. 젊었을 때 우리가 실수 많습니다. 뭐 가지고 있는 지식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도 짧고 그러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 얼마나 실수가 많아요. 뭐 젊었을 때 실수는요. 내가 볼 때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일어설 수만 있고 바꿀 수만 있다 그러면 젊었을 때 실수는 1000번 해도 괜찮고 10,000번 해도 괜찮아요. 그게 젊음의 여러분 젊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이제 어떤 그런 거 아니에요? 젊다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실수하는 게 젊은 거죠. 여러분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젊었을 때.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그런 실수가 계속되어진다 그러면 사실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노인이 있고 어르신이 있고. 나이가 들면 어른이 있고 노인이 있어요. 여러분 40대고 50대면 여러분들이 내가 노인이 되어지고 있나 어른이 되어가고 있나를 여러분들 한번 나름대로 판단해 보세요.
저는 그래서 나름대로 내가 어른이 되기를 위해서 한 5-5가지 정도의 원칙을 가지고 제가 삽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좀 느끼셨을 거예요. 제가 이런 원칙 속에서 제가 살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묻지 않으면 답하지 않는다. 이게 원칙이에요. 물어보지 않으면 답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 좋은 말도 2번, 3번 하면 사람이 싫은데 뭔가 이렇게 그 사람이 조금 잘못했다, 무슨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자꾸만 얘기하면요, 따라합시다. 그건 지적질이다. 다 싫어해요, 여러분들. 지적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다 싫어합니다. 우리 목사 세계에도 이제 원로 목사님이 있어요. 은퇴하신 분들이 있어요. 지적질 잘하는 목사님은요, 어디서도 반가워질 않아요. 오면 다 싫어합니다. 같이 밥 먹는 것도 싫어해요. 여러분 절대 묻지 않으면 어떻게 해라? 답하지 마세요. 참견하지 말고 지적질하지 마세요. 그거는요, 고약한 노인이 되는 것과 아니면 어른이 되는 것의 어떤 분기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냥 넘어가세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도 꼴 보기 싫고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이런 것들 그냥 여러분 싫은 거 이런 거 그냥 일일이 다 여러분 반응하지 마시고 못 본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세요. 그래야 어른이에요. 여러분 사실 꼴보기 싫은 거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지나다니면 애들 보면 꼴보기 싫은 것들 많고 그냥 저거 그냥. 그래도요, 어른은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어른인 거예요. 그거 일일이 다 지적하면요 뭐예요? 고약한 노인이 돼요. 고약한 노인. 여러분 왜 나이가 들면 잘 안 들리는지 아세요? 나이가 들어서 잘 안 들리는 건 들을 것만 들으려는 거예요. 왜 나이가 들면 잘 안 보이는지 아세요? 볼 것만 보려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보고 쓸데없는 거 듣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귀도 좀 멀게 하시고 눈도 잘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 보이는 거. 가끔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어머님이 야, 그거 무슨 소리냐 이렇게 물어봐. 아이 엄마 나 몰라도 돼.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거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그렇게 꼬치꼬치 하려고 그러세요. 안 들리는 건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세요, 여러분들. 세 번째, 공부하세요, 여러분들. 노인이 됐다고 해서 책 손에서 놓지 말고요. 항상 손에 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시간 많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점심 먹을 때까지 신문 다 읽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구인 광고까지 다 읽으세요, 여러분들. 뭐 어디 판매하는 백화점 광고까지. 여러분 신문이 얼마나 많은 지식의 보고입니까? 그저 여러분 성경만 너무 읽지 말고 신문도 좀 읽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네 번째, 여러분 말을 적게 하세요. 노인이 되면 이상하게 말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냥 이렇게 붙여놓고 그냥 무슨 말 싸움을 하려고 그러고 그냥 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노인이 되면 많이 들으세요. 젊은이들로부터 많이 듣고 또 듣고. 혹시 여러분 물어보면 여러분 노인이라고 하는 이 어르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 보고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어르신이 되면 적당한 얘기들 한두 마디로 이렇게 얘기해주고 들어야지. 네 번째, 다섯 번째는요, 부담 주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부담 주는 사람이. 자, 여러분 이렇게 모임 있는데 노인이 딱 왔어요. 노인이 한 60, 70 된 사람 왔어요. 환영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우리 윤 집사님 오늘 기도 참 잘하셨는데 환영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어른 오는 걸 누가 좋아해요? 젊은 사람들이 30대 40대 우르르 모이는데 나같이 60, 70대 사람이 거기 그 자리에 딱 들어가면 누가 좋아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나이가 들면 투명 인간이 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투명 인간이 되자. 왔는지 갔는지 모르는 사람이 돼야 돼요. 대접 안 한다고 막 꼬장 부리고 그냥 뭐 신경질 부리고 그냥 뭐 자기 왔다고 그냥 막 표시내고 그러면 뭐라 그래요? 다시는 이제 올해는 얘기조차도 안 해요. 고약한 노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 투명 인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는지 가는지 모르게 슬며시 갔다가 슬며시 돼. 그래야 어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내가 나이가 점점 먹어가는데 아주 고약한 노인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른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어른이 돼가야지 고약한 노인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오면 불편해하고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어른 되어가는 거예요.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60이 넘어가면서 목사 된 지 30년이 넘어가면서 내가 좋은 목사가 되고 있나, 정말 어른의 목사가 되고 있나, 이 부분이
몇 년 전부터 항상 제게 오는 숙제였었고, 또 제가 그래서 이제 좋은 정말 어른 목사가 되려고 애를 참 많이 쓰면서 이런 원칙을 제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한 주간 동안 묵상했던 사람이 마가입니다. 마가는요, 젊어서 실수가 참 많았던 사람이에요. 왜냐면 젊음은, 여러분, 젊었다고 하는 것의 특권이 뭐냐면 실수예요. 젊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을 여러분 착하지 마세요. 그건 특권이에요, 특권. 젊은 사람의 특권이 뭐예요? 그게 실수죠. 아이들, 청소년들 실수하고 실패하고 깨지고 부서지고 다리 부러져가지고 손 부러져가지고 오는 거, 여러분 그거 가지고 여러분 책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게 아이들의, 젊은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도 60, 70이 돼서도 그런 실수를 계속하면 그건 뭐예요? 나이를 뭐로 먹은 거예요? 나이를 거꾸로 먹은 사람이에요. 어른이 되면 이제 젊었을 때 실수나 실패들을 버릴 수 있고 성숙해져요. 그래서 어른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젊어서도 늙어, 나이가 들어서도 젊었을 때 가졌던 실수 똑같이 한다 그러면요, 그는 아주 고약한 노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마가가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가의 첫 실수가 기록이 돼 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12제자만 간 게 아니라 청년 하나가 따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은 다 기도하는데 이 청년은 이제 졸리니까 잔 거예요. 그 자는데 어떻게 잤냐면, 옛날 사람 옷이라는 게 이렇게 돼 있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이 긴 천을 뚫뚫뚫 말아서 허리띠 딱 매면 그게 옷이었었어요. 그게 겉옷이. 그래서 이제 그 옷을, 뚫뚫 말았던 옷을 바닥에 깔고 하나는 반쪽은 덮고 이렇게 자고 있었습니다.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요? 군인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겁니다. 횃불이 나타나고 군인들이 수십 명이 막 몰려오고 그냥 막 난리가 나니까 얘가 너무 놀래가지고요, 그냥 이불도 챙기지 못하고 빨개 벗은 채 도망을 갔어요. 그게 오늘 이 장면입니다. 2000년 전에 최초의 스트리킹이 있었어요. 최초의 스트리킹.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름은 나와 있지만 이 사람이 누구냐? 마가예요. 마가가 마가복음을 쓰면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여기 이제 그려줘요. 내가 옛날에 이랬던 사람입니다 라고 이제 여기 이렇게 표시해놨어요. 이름은 없지만 이 사람이 누구예요? 마가입니다. 근데 마가의 실수는 여기서만 그친 게 아니죠. 마가의 실수는 계속됩니다. 마가가 이제 나중에 그 이제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 이제 이렇게 와서 같이 사역을 하다가 전도 사역을, 선교 사역을 나갈 때 바나바와 바울의 비서로 따라 나가요. 근데 여러분, 선교라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막 어리고 그러니까 중간에 그냥 도망을 쳐버려요. 도망을. 그게 마가복음 이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나옵니다. 그냥 도망을 쳐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선교팀이 그냥 와야 될 뻔한 아주 심각한 그런 위기가 접해집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삶은, 마가의 젊었을 때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미숙함이 있고요, 미숙했고 또 이제 무책임하고 실수가 많았어요. 저가 이제 나름대로 신앙은 있었지만 용기가 없었고요, 또 용기는 있지만 의지가 없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실수가 항상 겹쳤던 사람, 정말, 그리고 그냥 교회에 큰 위기까지 불러일으켰던 그런 사람, 그가 바로 마가였었어요. 근데 참 우리가 이 마가가 다시 이제 이렇게 선교팀에서 도망 온 사건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왜 도망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복음 1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누가? 마가가요. 버가라고 하는 곳에, 버가는 어디냐면 그 이제 터키 밑에 큰 산맥이 있습니다. 타루스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산맥이 있고 그 산맥에 있는 도시예요. 근데 그 산맥은요, 그 산맥을 넘어야 이제 터키 지역으로 들어가는데 그 산맥에 산적들이 많았어요. 산적들이. 그러니까 산도 높고 수천 미터 되는 산을 넘어야 되고 그 골짜기 며칠을 걸쳐 넘어야 되고 중간에 또 이제 그 이제 산적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이 마가가 너무 고생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짐 싸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으로 도망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왜 안디옥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갔을까?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마가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마가는요, 원래 부자로 살았어요. 마가의 다락방 성경에 자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굉장히 큰 집입니다. 다락방 하나가 우리 교회의 한 4분의 1 정도 되고 다락방이 컸어요. 한 30평 정도 되는 다락방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또 이제 이렇게 여러분 이 120명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성령의 은혜를 받은 놀라운 곳, 그것이 바로 마가의 집이었었어요. 마가는 부자였고 편안히 살았고 뭐 잘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막 힘들고 어려우니까 옛 삶이 생각나고 옛 습관이 생각나고 옛 친구가 기억되고 옛날 잘 살고 편안하게 살았던 것이 기억이 되면서 그냥 예루살렘으로 도망을 친 겁니다. 이게 여러분 회귀 본능이라 그래요. 회귀 본능.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다 실수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미숙함이에요. 미숙함으로 오는 그런 어떤 이제 실수도 많지만, 또 하나의 실수는 이 회귀 본능이에요. 아이고 옛날에 살았던 삶, 옛날에 살았던 습관, 이런 것이 그냥 항상 끊임없이 내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 회귀 본능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제일 경계해야 할 것이 이 회귀 본능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면, 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적어 고백을 하죠. 그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신앙 안에서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바르게 행하려고 무척 애를 쓰는데 그 속에 항상 악이 섞여져 있는 거예요. 그 악이 그냥 막 치솟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실수를 하는 거예요. 이게 회귀 본능이에요. 회귀 본능. 제가 전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습관은 못 없애잖아요. 옛 습관들, 옛날 잘못된 습관들이 끊임없이 이 삶의 기반 속에서 튀어져 나오니까 사도 바울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 꿈틀거리는 이 죄를 억제할 수가 없어가지고 자신을 향해서 곤고한 자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겉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하고 또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지만, 실제 우리 삶 속에 이 저변에 옛 습관들, 옛날에 살았던 삶의 이런 나쁜 어떤 이 관행들,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서 끊임없이 나를 그냥 다시 불신자의 삶을 살게 하는, 이제 마가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는 미숙함으로 인해서 실수도 있었고, 이런 회귀 본능 속에서도 실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런 실수가 항상 마가의 젊은 시절에는 계속되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의식 심층 속에 숨어있는 세상을 향한 회귀 본능을 항상 주의하면서 바라봐야 되고요, 그것을 제어하고 억제하기를 위해서 여러분 정말 애써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그래도 여러분,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또 신앙의 사람 아닙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정신이 번쩍 났어요,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다시 또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안디옥에서 돌아와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선교를 마치고 돌아와서 다시 두 번째 선교를 가겠다고 막 준비 중에 있어요. 그랬더니 마가가 어떻게 해요? 내가 다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하죠. 바나바는 뭐라 그래요? 바나바는 원래 착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 아이, 그럼 같이 가야지. 그래, 같이 가자. 이렇게 받아들여요. 근데요, 바울은 그냥 또 했어요. 안 됩니다. 어떻게 첫 번째 우리가 가가지고 선교할 때 저 마가 때문에 우리 선교팀이 그냥 큰 위기를 한번 겪었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을 또 데려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이 반대를 했어요. 여러분, 신임을 잃어버리는 것이 그것과 똑같습니다. 신임을 잃어버리는 것은 순간이지만요, 그 신임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요 절대 순간이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한번 신임을 잃어버렸고, 그 신임 잃은 것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너무 노해가지고요, 결국 이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다투었어요. 둘이 그냥 얼굴을 붉혀가면서 다툰 거예요. 그래서 둘이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이제 다시 선교를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제 선교를 갔어요. 이 사건이 참 이 바울과 바나바에 있어서는 불행한 사건입니다. 좋은 팀이 무너졌잖아요. 그런데요, 또 이 사건은 마가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실패할 수 있어요. 다 실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젊음의 특권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실수예요. 그게 실패예요. 젊었을 때는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게 젊음의 특권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실수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가는 다시 일어선 거예요. 내가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실수했지만
예수님이 잡히던 밤에 빨개 벗고 도망가기도 했고, 그리고 선교팀에서 힘들다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도망가기도 했고, 내가 지금까지 쭉 도망가는 삶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도망가지 않고 다시 시작해 보랍니다. 이게 젊음의 특권이에요. 젊었다고 하는 것은 실수도 특권이지만 젊었다고 하는 것은 다시 시작하는 것도 젊음의 특권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실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만큼 다시 서고자 하는 의지가 내 속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서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다시 말하면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항상 기회가 있어요. 마가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결국 그런 실수를 계속했던 마가가 다시 시작하면서 마가가 중요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지죠. 먼저는 바나바에 있어서 바나바에게 충실한 선교의 어떤 그 동역자가 되어집니다. 물론 어떻게 이제 바나바가 선교를 해왔는지는 이제 성경은 더 이상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제 바울과 이렇게 서로 헤어지면서 바나바의 사역이 더 이상 기록되고 있지 않는 것을 보면 바나바가 아마 순교하지 않았을까 봅니다. 그리고 나서 마가가 이제 바나바가 순교하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의 협력자가 되어집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따라합시다.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마가가 베드로의 아들같이 되어졌어요. 얼마나 베드로를 열심히 섬겼냐고 하면 베드로가 마가를 향해서 내 아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 마가는 베드로에게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따라옵시다,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예전에 그렇게 마가를 야단치고 책망쳐서 쫓아버렸던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내가 로마에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마가를 데리고 와라. 왜냐하면 마가는 내게 너무 유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막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이 자기의 삶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자기를 이렇게 이 질병 안에서 이렇게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이 이 마가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 바울이 깨닫고 알고, 마가를 데려와라. 그가 내게 유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이 당시에 마가의 나이가 한 50쯤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젊었을 때는 그렇게 실수가 많고 젊었을 때는 그렇게 참 이렇게 천방지축하셨던 마가였었는데, 나이가 많이 드니까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어져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복되게 하고, 그런 사람으로 마가의 삶이 이렇게 변화가 되어지죠. 마가의 삶의 절정은 그가 베드로의 비서로 있으면서, 비서로 있다 보니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아마 수천 번 들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순교를 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베드로에게 들었던 설교를 그대로 적습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다 적어요. 그 적은 게 뭐가 됐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마가복음. 그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했던 것을, 베드로가 수천 번 설교했던 것을 마가가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다 그걸 그대로 적어요. 그대로 적었는데 그게 마가복음이 돼요. 사실 그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제일 짧아요. 거기에 이제 마태는 이런 걸 좀 더 붙였으면 좋겠다 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더 많이 붙여서 마태복음이 되고, 누가는 요걸 좀 더 붙여야 되겠다 더 붙여서,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마가복음이 없었으면요, 여러분 마태나 누가복음, 아니 요한복음조차도 없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용합니다. 마가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마가는 약점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용감하지 못했죠. 유약했어요. 정말 마가는 약점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 잘 드러나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항상 비서밖에 못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약점을 장점으로 사용해가지고 베드로를 충성스럽게 돕는 사람, 바나바를 충성스럽게 돕는 사람, 그리고 이제 바울을 충성스럽게 돕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정말 마가는 정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지죠.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마가는 정말 그렇게 비선으로 타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지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큰 일을 한 사람도 참 훌륭하죠. 그러나 큰 일을 한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은 그 사람이 큰 일을 합도록 돕는 사람이에요. 영화도 보면 주연이 중요하지만 주연을 주연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가 누구죠? 조연이에요, 여러분. 조연. 좋은 조연은 주연보다 더 중요합니다. 마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역사를 통해서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재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하입니다. 여러분, 소하 아세요? 소하가 누구예요? 노아는 아는데 소하가 누굴까? 소하가 누구죠? 초한제에 나오는 사람이잖아요. 초한제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제 유방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뭔가 사고를 쳐가지고 망탕상에서 농성을 할 때 그때 소하가 함께합니다. 근데 소하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아주 학문도 깊은 사람이고요. 또 계산이 빠른 사람이고 머리가 아주 참 빠른 사람입니다. 이게 충분히 그 그룹에 있어서 리더가 누구냐면 소하가 리더였었어요. 근데 소하가 충분히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소하가 누구를 왕으로 세우냐면 이제 유방을 왕으로 세웁니다. 왜냐하면 소하는 자신을 알아요. 자기는 계산도 빠르고 이것도 빠르고 이런 걸 다 잘할 수는 있지만 이 리더십이 없어요. 리더십이. 근데 이 유방이라는 사람은 좀 허술한 것 같은데 좀 뻥도 쓰고 막 이런데 뭐가 아니면 사람들을 잘 모아요. 사람들을 쫙 주변에 잘 모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이 될 체질이 있구나. 그래서 소하가요 유방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유방이 아니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왕이 돼? 소하 당신이 왕을 하세요. 그래도 소하가 아니에요. 나는 자질이 왕 될 자질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소하가 이제 뭐가 되냐면 이제 유방을 왕으로 세웁니다. 평생 동안 유방을 옆에서 도와주고 또 왕 세우는 일에 한 번도 이 소하가 마음을 달리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이제 이 유방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기 조카를 거기에 군사로 보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죽음의 자리를 자기 조카로 보내고 뒤에서 모든 것을 도와줘요. 모든 것을 도와줘요. 그래서 여러분, 소하는요 이제 유방이 왕이 되고 나서 여러분 아주 큰 그런 어떤 이제 그 보상도 받지만 그리고 그런 변함이 없으면 해서 유방이 죽고 나서 그 다음 때 왕이 돼서도 여전히 그 한 나라에서 최고의 대신의 자리를 그대로 가지고 삽니다. 남을 돕는 자로서 변함이 없었어요. 반대의 사람 있죠, 여러분. 잘 아는 처럼 한신 같은 사람. 한신 같은 사람은 일종의 전쟁의 신 같은 사람입니다. 황후와 대적해서 충분히 싸울 만한 그런 자격이 있고 또 싸워서 항상 승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신이 처음에는 이제 유방 밑에서 장군 노릇하고 군대 사령관도 되고 막 그러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 커지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내가 이제 컸는데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고서는 뭐라 그래요? 유방한테 편지를 하나 보내세요. 무슨 편지를 보내요? 나를 제 나라의 왕으로 삼아달라고 편지를 보내요. 그때 이제 유방이 알아. 이 친구가 결국 배신할 친구구나. 그래서 아무튼 해달라는 데도 다 해주고 그리고 나라를 통일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한신을 죽이는 일을 제일 먼저 합니다. 한신이 그래서 죽음을 당해요. 저는 이 역사의 기록을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을 해봐. 그렇구나. 사람이 자신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분수를 잊지 말아야지. 그냥 돕는 사람으로 끝까지 남아있어야지. 조금 커졌다고 그래서 이렇게 배신하고 조금 커졌다고 그래서 어깨에 힘주고 그러면 결국 그 삶이 무너지는 거죠. 정말 좋은 인생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는 사람이 좋은 인생이에요. 정말 좋은 사람은 타인을 위해서 항상 애쓰는 사람이에요. 마가는 평생을 조연으로 살았어요. 평생을 한 번도 마가는 주연이 돼본 적이 없어요. 바나바를 세우고 베드로를 세우고 또 이제 바울을 세우고 항상 조연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그 조연을 통해서 주연이 더욱 주연되었고 주연이 더욱 빛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도 참 좋죠.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을 훌륭한 사람 되게 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진짜 어른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진짜 어른이죠. 저는 그래서 마가를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목사 된 지 30년이 됐습니다. 앞으로 한 10년 정도의 사역이 제게 남았죠. 제가 10년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나름대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참 그랬어요. 저는 큰 교회를 이루기보다 거대한 교회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한 사람이 되는데 일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사람 되도록 그것을 도와주고 뒤에서 이렇게 부채질해주고 세워주고 그런 일에 내가 참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제 내가 세워지겠다고 내가 좀 잘나서 내가 뭐가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세우는 사람으로. 여러분, 내가 세워지는 것이라 내 후배 목사들, 우리 교회 성도들, 또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 그 사역지 또 나름대로 그런 일함에 있어서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으로서 내 이제 이 앞으로의 사역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유익을 주는 사람. 그래서 정말 어른이 된 목사 뒤에 정말 어른의 목사로서 내 남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참 그렇게 제 나름대로 또 이제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도 그러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면서 교회 안에서 어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부탁해요. 고약한 노인이 되지 마세요. 그저 지적질이나 해쌓고 그냥 다른 사람들과 그냥 갈등. 여러분, 그게 난 그런 사람들 이렇게 보면 저기도 제 나이를 어디로 먹었나. 이제 저 나이가 되면 나이 값을 좀 해야지. 여러분, 30대 40대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이러는 것이 특권이에요. 난 20대 30대가 실수하는 거 가지고 내가 체크해본 일이 없어요. 그래, 한번 넘어져 봐. 그래, 한번 해봐. 진흙탕에 한번 들어가 봐. 그게 특권이지. 근데 40이 넘어서도 그러면요, 퀘션이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나이를 어디로 먹었나. 50이 먹어서도 50이 넘고 60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20대 30대가 하는 실수를 한다 그러면요, 그거는 정말 나이를 거꾸로 먹은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고약한 노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고약한 노인이 어른이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한 해 한 해 살면서 어른이 되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서 더 분주하세요. 왜 분주해야 되면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분주하세요. 여러분들 나이가 들면서 더 바쁘세요. 다른 사람들, 후배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바빠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뭘 하겠다고 그러지 마시고 젊은 친구들이 뭐가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막 세워주는 사람들이 되세요. 여러분들 그게 어른이죠. 나이가 들면서 노인이 되지 말고 어른이 되세요. 가족에게,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존중받고 사랑받는 어른이 되세요. 여러분들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제발 이런 고약한 노인들 되지 말고 어른이 되세요. 저도 정말 이제부터 정말 어른이 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애쓰려고 그래요. 지금까지도 애써왔지만 더 애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교회 안에서 정말 날마다 어른이 되어져 가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정말 좋은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 젊은 사람들, 실수도 하고 넘어지도 하고 마가처럼 정말 책임의식도 없고 그냥 막 이런 사람들, 그게 다 젊다고 하는 거예요. 젊다. 여러분, 책임의식이 없는 게 무책임한 게 아니라 젊을 거예요. 젊은 거. 젊으니까 책임의식이 없죠. 젊으니까 실수하죠. 젊으니까 넘어지죠. 젊으니까 깽판도 치죠. 그거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젊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세워주고 더 좋은 사람 되도록 주변에서 도와주는 유익한 사람들이 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